호세아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호세아서 11장부터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신 그 사랑을 더욱더 선명하게 표현하는 면에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 정치적으로 또 그들의 삶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에 관해서도 앞부분에 상당히 많은 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 사실들을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메시지들을 계속 소개했던 겁니다. 그것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인데, 이 11장 이하에서도 마지막까지 쭉 보게 되면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되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역시 닥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표현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2장의 이 말씀은 11장 마지막 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하는 것을 간절하게 그들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표현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것이 분명히 선언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호소에 대해서 그들이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그리고 정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한결같지가 않다, 이런 표현이겠죠. 한결같지 않고 항상 오락가락하는 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에서 이제 그러한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소개가 되는데, 6절까지 내용에서는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그들에게 회상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들이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그런 계속적으로 헛된 대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벌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소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헛된 것들, 바람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먹으려고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헛된 것들에 그들의 마음을 숨은 태도로 표현하고 동풍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풍을 따라가면 결국 사막에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말라 죽게 되는 그런 일들처럼 그들이 취하는 태도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범죄 사실에 대한 지적이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이 거짓과 포악이 더해져가는 모습,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에 항상 눈을 돌리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들의 태도를 말해주는데, 아수르와 계약을 체결하고 애굽의 기름, 곧 조금을 거기에 바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그런 나라들과 어떠한 그런 외교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진정으로 고쳐야 할 것들은 고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런 죄를 답습해가는 모습들이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백성들과 하나님은 변론하시겠다, 혹은 논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보면 유다와 논쟁하고 야곱의 행실을 따라서 벌하시고 그들에게 보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되죠. 그리고 그들의 과거 역사들을 회상하게 하는 표현들을 말씀하시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미천했던 야곱, 도둑놈 같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빚어주셨던 그 일들을 그들에게 회상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이 야곱의 출생,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4절에 보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어머니의 고향 땅을 찾아서 가던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기와 언제나 함께했다는 사실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계속 말씀에 보면은 3절에 한번 보세요. 야곱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오른다. 야복강 나루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할 수 있는 여러 방안과 대책들을 다 세우고 나서 이제 자기 혼자 야복강 나루에서 밤을 지새면서 이제 형님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야곱이 그때 그를 찾아오셨던 그런 하나님 천사와 더불어서 여호와의 사자와 더불어서 씨름을 냈던 그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랐던 그 이후로 거기서 그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빚으시고 야곱의 이 생애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섭리 가운데 끌어오셨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기념, 칭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 곧 언약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될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관해서 혹은 그 약속에 관해서는 결코 변함이 없고 결코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호소하시느냐. 6절 말씀입니다. 이 12장의 중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아와서 바라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어쩌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난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 미가서를 읽으면서 미가 선지자도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면서 그가 바뀌지 않은 그 유다의 현실, 그에 대해서 닥치게 될 하나님의 징계, 이것을 내다보면서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반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바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는 어떠했느냐. 7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8절에 나는 실로 보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아주 당당한 모습이죠.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수고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는데 내가 얻은 것 중에서 죄라고 불의라고 말할 것들은 없다. 누구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죠. 지역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 만한 그런 토산물이 나는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교회라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내 실상이 어떠한지를 다시 봐라. 이렇게 말해요. 넌 실상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거짓된 자랑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불의한 부를 계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질이 나쁜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를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새로운 장막절을 지키게 할 것이다. 9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장막절을 지킨다. 뭐를 떠올리게 합니까? 광야로 그들이 갔을 때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살게 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너희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들의 이러한 헛된 자랑, 또 헛된 이런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의 종들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거절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선지자로 말하였다. 또 선지자에게 이상을 많이 보였다. 또 그들을 통해서 비유를 베풀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길르앗과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언급이 되는데 이 길르앗은
보리한 도시로서의 상징성, 또 이 길갈은 우상 숭배의 근원지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성읍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러한 패악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들의 배운 망덕한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에브라임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다. 그 결과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실 것이다.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 마지막 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왜 돌아가지 않을까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요구되는 바가 있어요. 그 요구가 뭡니까? 인애를 지켜라. 정의를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방의 종교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신상 앞에 정성 들여서 제사 잘 드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바라서 그거 주기만 하면 거래가 끝나는 겁니다. 종교적 거래죠. 하나님은 종교적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재물 좋은 거 가져와서 드리고 싹 하면 싹 눈 감고 이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종교의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인애를 지켜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본성상 싫은 겁니다. 다른 신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내 삶을 바꿔라. 내 마음을 바꿔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를 본떠서 살아라. 내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완강한 암소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거예요. 와라. 잡아당기는데 안 갈 거예요.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씨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재물과 번영이 있으니까 그 정도 있으면 나는 먹고 사는 게 문제없다. 부자다. 이래가지고 또 재물과 번영을 또 의지하고 안 될 때는 또 어디까지 아수르가 한때는 적이었는데 또 한때는 또 의지의 대상이고 애굽이 또 적이었는데 또 애굽에게 조공 바치면서 또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완강한 암소처럼 힘겨루기로 끝까지 버텨내겠다고 하는 이 씨름하는 사람처럼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느냐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거든.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이 져두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받았던 그런 은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태도가 전혀 반대되는 태도죠. 안 가겠다는 거죠. 내가 의지할 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이 있고 다른 신들이 있고 번영과 부가 있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완강하게 버텨내는 하나님 앞에 힘을 겨루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 결코 그의 사랑 때문에 거기에서 저주시지 않아요. 야복강나를 저주셨지만 여기서는 저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분 안에서 눈을 뜨고 그분 안에서 숨을 쉬고 호흡하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